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려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올라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네가 미디안 사람 집을 한 사람 집에서 찾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연약한 큰 용사. 말이 좀 잘 안 되죠, 이게. 연약한 큰 용사? 용사라는 말뜻 자체하고 매치가 안 되는 단어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죠.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지난주에는 드보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입니다. 드보라가 죽고 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드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반복적인 죄를 짓거든요.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금방 잃어버릴까? 이게 30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이 다릅니다. 우리들 많이 주변에서 목도하죠. 부모님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그냥 그렇듯이 이분들도 역시 그러한 전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여기에 멀리 사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습격을 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좀 미디안 사람들은 뭐를 타고 다니냐면 낙타를 타고 다닙니다. 낙타. 이 낙타가요 30에 40km가 넘고 굉장히 빠릅니다. 이 낙타들의 특징은 또 지치지가 않아요. 말들 같은 경우는 이 날이 덥고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근데 낙타들은 지치지도 않고 짐도 많이 실습니다. 이거 타고 오면은 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막을 가로질러서 도망가면 끝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요. 유목민들이 다 그래요. 몽고도 그렇고 무서운 게 뭐냐면, 몽고 이 사람들은 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남의 나라 걸 습격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 훔쳐오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 훔쳐오고, 그래서 이때 양이나 동물이 필요하면 그냥 동물 훔쳐오는 거예요. 자기네가. 얘네들은 뭐 죄책감 이런 게 없죠. 그냥 가서 습격을 해서 낙타 타고 나가가지고 그냥 습격을 해서 다 있는 대로 곡식이고 뭐고 다 훔쳐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동굴, 산속에다가 동굴을 뚫고 살았답니다. 뭐 원시인도 아니고 동굴에서 살아갔으니 얼마나 정말 찌질합니까? 타작을 할 때도, 곡식을 타작할 때도 오늘 기도원 보니까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다가 아주 그냥 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고요. 진짜 보릿고개가 따로 없다 그러죠. 근데 여기는 그냥 날마다 보릿고개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한두 달인데 여기는 보릿고개가 늘 보릿고개입니다. 그냥. 먹고 살 게 없이 아주 죽을 만치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나타나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여호와 자신이거나 뭐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갖고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아주 다짜고짜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이렇게 다짜고짜 따질 만도 하죠. 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우리 그 남자들이 그 남자 청년들이 보면은 PC방에서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PC방에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 그 경찰 선생님이 PC방에서 열심히 막 게임하고 있는데 막 라면 먹으면서 막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서 위대하신 분이요. 미쳤나? 대통령이 왜 여기 왜 오지? 근데 나한테 와갖고 위대하신 분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걸 기드온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우리들도 지금 똑같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에서 유람선 전복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왜 벌어지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죽나요?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역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한 사고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오늘 이 글이 빠졌는데 이렇게 낙타를 타고 와갖고 그러니까 막 숨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서 타작하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나타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나한테 기억하고 나는 내 아무 집에서 나한테 찾는다.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집은 가장 극히 약하다. 이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 가문 형편없잖아요. 지금 신문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 당신이 부자 될 확률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젊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는 거. 그거 솔직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열심히 노력해갖고 부자 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고 부모에게 유산을 잘 물려받거나 부모에게 좋은 직장을 물려받으면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부모님이 큰 식당 하나 하셔서 그걸 나에게 운영하라고 물려주면 거의 부자가 될 확률 높죠. 이렇게 보면 저기 막국수집 보면 하루에 버는 돈이 보니까 뭐 300만 원, 500만 원 벌던데, 그죠? 하루에 열흘만 일해도 5천만 원 막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물려받으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부자가 될 확률이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거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도 다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상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 얘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무런 권력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도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죠? 나도 잘난 거 하나 없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기드온이 누구보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기드온이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부모가 그래서 적어도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자식이 된다거나 뭐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이런 상태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기도원이 빵과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걸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불로다가 태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감화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병이 낫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가 바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도 해요. 이게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빵과 고기를 바위 위에다 올려놨는데, 바위 위에다 올려놨다는 건 이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 왜 탑니까? 그죠? 어디다가 집단 위에다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종이 위에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바위 위에다 올려놓은 것은 이건 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태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또 명령을 내립니다. 야, 그러면 이제 너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이런 겁니다. 바알의 제단이 뭐냐면, 지금 동네마다 가면 하나씩 뭐가 있습니다. 성황당이라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성황당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게 별로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송전 넘어가는 그 고개에도 지금도 성황당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성황당이 동네마다 있는데 그 성황당을 때려부수라는 겁니다. 이거 옛날 사람들 큰일 납니다. 이거 예전에 성황당 옆에 또 상여를 놓는 곳이 있었죠. 상여. 그거 되게 무서워요. 잘 못 가겠더라고요. 상여를 두는 곳 그거 때려부수는 거예요. 상여 두는 곳 때려부수고 성황당 막 때려부수고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못하죠. 그런데 기도원은 가서 그날 밤 이걸 때려부숩니다. 그리고 그걸 가서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우상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우상을 쪼개가지고 그 우상 그걸 장작이 나무잖아요. 나무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거로다가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알고 아침에 몰려왔습니다. 기도원 죽여버리겠다고. 기도원 나와! 자, 이제 소심한 기도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로 가? 튀었습니다. 여기서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 요때 기도원이 나와가지고 그래 내가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안 나옵니다. 누가 대타로 나오느냐?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잘못은 내가 했고 아버지가 해결해 주죠. 우리도 죄는 내가 짓고 죄 용서 누가 해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죠. 아버지가 나와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 우리 아들이 우상을 때려부쉈지? 그러면 벌은 우상이 내리면 될 거 아니야? 기가 막히죠. 벌은 내가 불상을 때려부쉈으면 불상이 나를 벌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절에 가서 한번 해볼까? 그럼 불상 때려부수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그냥 그러면 석가모니가 날 때리면 될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믿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듯해 보였죠. 그래서 기도원이 죽을 줄 알았어요. 바알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날 기도원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도원이 안 죽었습니다. 바로 이때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여룹바알이다. 여룹이라는 말은 싸운다. 바알 신하고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과 싸우는 사람. 그 기도원한테 이럽니다. 야,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이름은 없습니다. 여룹바알. 우상하고 싸우는 사람. 별명이 됩니다. 기도원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을 높여주기 시작해줘. 야, 저 사람은 우상하고 싸웠는데 우상도 이긴 사람이야. 우리 성도는 우상을 이긴 주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의 용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소심합니다. 그죠? 한밤중에 이거 몰래 가서 하고 뒤로 숨었으니까 아직은 여전히 소심합니다. 자, 아까 미디안이 이제는요, 아주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얘네들 안 되겠다, 이거.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모이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을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 전에처럼 가끔 약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말렉하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요. 더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군인이 없어요. 상시군이 없어요. 상비군이 없고 어떤 군인이냐면 자, 싸울 사람 모이세요. 그러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 때문에 몰려드는 겁니다. 기드온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거 군인들이 사실 모였을 때 숫자 보니까 32,000명이었거든요. 저쪽은 몇만 명이요? 13만 5천. 몇 대 몇? 4대 1. 어우,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시네. 수학 잘하시네. 4대 1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도 기드온이 연약한 용사야. 기드온이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양털을 요만큼 마당에 놓을게요. 근데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 뭉치라 그랬대. 한 뭉치. 설마 이만한 걸 한 뭉치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뭉치 아니야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뭉치를 마당에 놓겠답니다. 이 한 뭉치를 마당에 놓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당은 그대로 있고 이 손털만 젖게 해달랍니다. 이 양털만 젖게 해달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이 딱 젖었고 이렇게 짜보니까 그냥 물이 줄줄줄 나와요. 근데 옆에는 마당은 다 말라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가능성을 한번 보죠. 비라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비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비라면 왠지 아시죠? 가끔가다 여름철에 이런 거 많잖아요. 해가 떴는데 여우비가 내려요. 그래서 왜 지나가다 보면 여기는 비가 내리는데 여기는 안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구름이 요만하게 떠 있어갖고 어떻게 운 좋게 가끔 비가 떨어져갖고 여기만 젖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뭐로 돼 있냐? 이슬이에요. 이슬은 비보다 절대 불가능. 이슬은 어떻게 떨어집니까? 밤새도록 떨어집니다. 비는 오다 말다 하니까 가끔 소나기가 운 좋게 여기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운이 좋으면. 가끔 기적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이슬은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이슬은 그냥 밤새도록 내리기 때문에 마당이 안 젖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당은 젖지 아니하고 양털만 쳤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또 한 번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고 마당만 젖게 해주세요. 2번씩이나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소심한 용사에게 그래 내가 또 한 번 보여줄게 해서 그 다음날 기적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양털을 짜봐도 바싹 말라져 있고 마당만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확실히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어떤 백성에게 너희들이 경영과 특별한 빌라 사람과 허락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시니 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미디안은 13만 5천, 이스라엘 백성은 4만 얼마요? 3만 2천. 3만 2천 대 13만 5천. 4배가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랍니다. 돌아간 숫자가 2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숫자가 많아도 비슷해도 이길까 말까요? 적들은 뭐예요? 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뭐로? 낙타와 무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늘 무기를 빼앗기거든요. 무기도 없는데 무기도 부족한데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때 막대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별로 무기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뭐 칼과 창이 있지 않을까? 활 없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 그걸 준비할 새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려면 뭐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숫자가 13만 5천 명이고 저기 10,000명이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래도 질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2만 2천 명을 돌아가랍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돈 없는데 헌금 안 해.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돈 없는데 헌금 안 해. 어떤 분은 어떤 때 또 이러죠. 바빠 죽겠는데 전도하래요. 어떤 때는 정말 성경 읽을 뭐 시간이 전혀 없는데 성경 읽으래.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래. 어떤 때는 내가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막 그런데 봉사하러 가대 또 교회에서. 아,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처럼. 아,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어야 걷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어나 걸을 수 있어야 걷는데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래요. 뭐예요? 말이 안 되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겁니다. 시간이 없을 때 봉사하는 게 진짜입니다. 자, 돌아갔습니다. 22,000명 중에 남은 자는 단지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0,000명도 많답니다. 10,000명도 많아가지고 일단 개울가 가서 물을 마시게 하랍니다.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가려주겠답니다. 그러니까 가려주는데 봤더니 300명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고 나머지 9,700명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9,700명을 남길 줄 알았더니 300명을 돌아가라 이럴 줄 알았더니 9,700명을 돌아가랍니다. 300명 가지고 하랍니다. 300명 가지고. 기도원의 300용사 그 영화에 보면 300 나오죠. 이게 따라한 거 아니냐. 예, 이게 1000년 빨라요. 이게 1000년 빨라요. 오히려 300용사가 이거 흉내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흉내를 냈으면 냈지 성경이 따라한 게 아닙니다. 자, 아주 이제 300명 대 13만 5천. 이제 몇 대 몇이 됐을까요, 대략? 이거 수학적인 계산도 안 나오네. 한 대략 계산하면 한 450대 1 되는 것 같아요. 450대 1.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여무진이가 있습니다. 우진이하고 이제 한섭이하고 싸우는 격이에요. 저쪽이 그렇게 셉니다. 아말렉 군대가 왜 무기도 많고 늘 싸워왔던 사람이 이거 낙탈 타고 있으니까. 우진이가 한섭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언젠가 한 50년 때리면 한섭이 잘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50년 때리면. 근데 한섭이는 그럴 거예요. 시원하다. 한섭이 형제가 우진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끌어안고 그냥 쓰러지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섭이 형제가 450명입니다. 여기 여무진 하나고 우진이 하나가 있고 저쪽은 한섭이 같은 형제들이 450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상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대한이 형제 가능할까? 가능하겠어요? 450명 한섭 저 같은 사람 10명 있어도 한섭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한섭이가 450명이고 저는 하나입니다. 이게 싸우라는 겁니다. 이거. 자,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낙타를 들어 하나님을 두고 왼손에 낙타를 들고 오른손에 낙타를 들어 불변 제사에 여호와 기도에 가리라. 진짜 황당한 건 뭐냐면요. 무기가 황당합니다. 무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준비한 무기.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나팔. 자, 이제 선배 형제가 싸우러 나가는데 나팔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기 곽장로님 싸우러 나가는데 항아리 들고 나갑니다. 박은엽 사님 싸우러 가는데 횃불 들고 나갑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죽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무시무시한 거 꺼낼게요. 이야! 짜잔. 무섭죠? 무섭죠? 이게 총이라면 무서워서 여러분들 다 나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기껏 꺼낸 게 짜잔. 손전등 하나 꺼낸 거예요. 횃불, 여기 횃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항아리 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그리고 나팔을 왜 가지고 가요? 왜 나팔을? 아니,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보십시오. 근데 전술은 더 웃깁니다. 이게 무기도 형편없는데요. 전략 전술이 뭐냐? 전략 전술이 뭐냐면 전략 전술은 더 형편없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리래요.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래요. 그 다음에 나팔 불래요. 뿌 하고 나팔 불래요. 그리고 소리 지르래요. 이게 끝이에요.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전략 전술이.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300용사가 올라가서 일단 산 꼭대기에서 다 둘러치게 되죠. 자, 저쪽 넓은 평지에서는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와 말도 안 되는 무기와
말도 안 되는 전략,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갑자기 항아리를 쨍그렁 깨는 순간에, 항아리를 깨는 순간에 사람들이 혼비백산 깜짝 일어납니다. 그죠? 한밤중에 소리가 쫙 나면 우리를 갑자기 잠에서 딱 깹니다. 항아리가 300개가 깨지는 소리가 산을 가득 메웠으니 메아리가 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벌떡 일어납니다. 거기 전기가 없습니다. 캄캄한, 대부분 그때는 햇불 몇 개만 있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위에서 햇불이 쫙 300개가 올라옵니다. 우와! 적군들이 몰려왔다. 거기에서 진격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빵빠밤 빠바바바바밤. 빵빠레가 울려 퍼지니까 적군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와! 대군이 몰려온다! 서로 소리 지릅니다. 야, 큰일 났어! 대군이 몰려온다! 근데 그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뭐야, 이게 전쟁이 벌어졌구나. 근데 눈앞에 보니까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밤이니까 구분이 안 되죠. 이거부터 죽이자.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을 서로 신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일단 죽이자. 야, 그냥 막 자기네들끼리 싸워 죽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단 한 번도 싸우지 않냐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한 군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소심한 연약한 영웅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기드온만 연약한 게 아니라 300용사 그래갖고 되게 센 거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하나 실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 뭐를 실수했느냐면 이 300명이 물을 떠마실 때 이게 경계, 사주 경계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경계를 하면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군대를 잘 가셔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정식 군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모였기 때문에 싸워본 적도 없고 아직 사주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가 벌어져가지고 전쟁터에서 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울가에 가서 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주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만 보면 압니다. 제가 이거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학생이나 어디 데리고 가서 수련회 갔을 때 데리고 가서 맑은 계곡에 가서 물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마실까요? 남자들 물 어떻게 마시나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계곡에서 물 마실 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마십니다. 남자들은. 자, 여자들은 어떻게 마시나요? 여자들은 거의 99.9 여자들은 이렇게 마십니다. 자, 이 성경에 97%입니다. 300명이니까 97%가 어떻게 마셨느냐? 97%는 이렇게, 남자들이니까 이렇게 마십니다. 남자들 다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소심한 남자들 이렇게 마십니다. 이게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성들처럼 이거 약간 옷 젖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옷이 젖던 뭐든 상관하지 않고 무릎 탁 꿇고 그냥 이렇게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이항에 들어가고 세수까지 합니다. 여자들처럼 소심한 남자들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십니다. 이렇게 사지경계하는 게 아니라 소심한 남자들입니다. 이게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심한 300명을 따로 띄어서 데리고 왔어요. 이게 진짜 용사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용사들 같으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항아리를 들고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저기 올라가래.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아니 장군님, 지금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그게 장군님, 그건 아니죠. 우리 잘하는 말, 그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칼을 가져가야지. 칼은 활이라도 가져가서 해주고 횃불을 저쪽으로 던지기라도 불화살이라도 쏴야지. 맞죠? 불화살이라도 쏴야지. 밤이니까. 장군님,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항아리 그거 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다가. 이게 용사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일반 군인들. 그런데 소심한 연약한 군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연약한 용사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기드온이 그냥 갖고 올라가래요.
우리 장군님이 그냥 항아리하고 이거 갖고 그냥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잘나고 건강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쓰시는 이유, 우리들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명백히 성경이 나옵니다. 미련하고 부끄러운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 연약한 자,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정이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서 성도님들 중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으로 불행하고 여러 가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것 별로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연약한 기도원도 숨어서 타작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고 이 300명의 용사들도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